해요. 지난 예배 때 이 땅의 하나님 확장의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님 나라는 커질수록 더 멀리 은혜를 흘러보내야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글을 보고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남을 도우면 살아가야 생명을 유지하고 남을 도우면 살아가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남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니 전도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점점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같이 교회 가자 하며 학원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귀찮다고 하며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고 교회에 궁금증을 생기게 만들어 나중엔 꼭 같이 와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며 남을 도우며 은혜를 흘러보내며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전도를 꼭 해야 하나 귀찮은데 힘들게 왜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은혜를 주기 위해 믿음을 주기 위해 그 한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친구들께 난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명씩 교회에 대해 궁금하다고 물어봤지만 같이 나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더욱 전도를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유, 아멘. 나 큰일 났네. 세아가 전도하기 시작해버리면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은데. 한 발을 통째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 월요일마다 가는 안산 기업체, 제2기업의 대표 이사님의 따님이 지금은 이제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에, 고등학생 시절에, 중학생 시절인가? 대표 이사님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한 발을 통째로 데려왔대. 아니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냥 8명, 10명 뭐 몇십 명을 한 발을 통째로 데려버리니까 하여튼 그 대단한 여걸입니다. 아주 걸크러쉬하고요. 참 남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기업체에 이제 이날로 말하면 회장님의 딸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참 보면서 저도 도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유학 갔어도 그냥 유학 와서 기숙사가 열지 않아서 고생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맞이해서 본인이 막 섬기고 돕고 그렇게 전도하고 이민교로 초대하고 참 그런 거 보면서 그 인자가 지금은 또 탈북자들을 도와주더라고요. 탈북자들을 막 그렇게 학비도 대주고 씨름하고 완전 털려가지고 다음날 월요일날 예배하는데 뭔가 힘이 빠져 있어. 너무 찐을 빼가지고 참 귀한 사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휴 기업에도 은혜를 줄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처녀 중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대평 중에서 이제 또 대평고등학교에서 동은동호고 모르겠어. 아무튼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부터 설 연휴인데요. 좀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벤트 또 안 넘어가네. 이벤트입니다 이게 또 안. 자, 우리 경기도 도청에서 우리 눈썰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잔 이렇게 겨울 눈반 놀이터 나오더라고요.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그래서 끝나고 놀이터 가서 눈썰매를 이렇게 타보겠습니다. 이런 눈썰매다. 이런 눈썰매 쫙 가가지고 근데 아이들만 있는가 싶지 않은가 싶은데 뭐 애들이 그죠? 얘처럼 타보죠 한번 가서 눈썰매장에서 한번 눈도 타보시고 연휴를 새롭게 또 새 마음으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참 그때마다 배우는 게 큽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나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은혜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함께 볼까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죠? 깨끗함, 깨끗하고 싶은 거죠. 나병은요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도 되게 비참한 병이고 살이 썩어드는 병입니다. 몸이 썩어요. 몸이 썩는 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가까이 못 봤죠? 나병 환자 만져봤습니까? 전 나병 환자하고 악수도 해봤어요. 내가 정신이 나갈 뻔했다니까. 진짜 소록도에 가가지고 대학생들과 함께 교회에서 갔는데 아니 악수를 청하시는데 손가락이 없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기억도 안 나. 진짜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선글라스 너머에 눈 파인 것도 보이고 코가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진짜 악수를 청하시는데 그거를 후배들이 뒤에 열댓 명 있으니까 덜컥 만지는데 손영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애양원이죠. 애양원에 그 손영화 목사님 생전에 그 말씀 듣던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셔가지고 눈이 다 파여가지고 안경 쓰고 장님 되신 분도 많은데 말씀 한 장을 통째로 암송하시는 모습을 7-8분이 하시는데 참 이채로웠어요. 참 은혜가 되었고 다 돌아가셨겠죠. 벌써 20년 넘었으니까. 몸이 썩어가는 병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은요 더 심합니다. 성경에서 율법으로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으로 봅니다. 천형 하늘의 저주. 뭐 굳이 성경으로 안 가더라도 온 세계에서 나병 그러면 소위 문둥병, 문둥이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끔찍하고요. 본인만 썩는 게 아니에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 전염성이 이제 피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침만 튀겨도 전염된 줄 알고 윗입술을 가리고 침만 튀기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평생 외쳐야만 했고요. 가족한테도 버림당하고 공동체에서도 버림당하고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성전의 예배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낳아준 엄마도 버릴 수밖에 없고 격리다해서 추방되어서 평생 동안 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손가락 떨어지죠. 발가락 떨어지죠. 한하운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제때 수능 볼 때는 많이 나오던 시였는데 문둥 나병 환자 시입니다. 시인인데 참 길을 가다가 또 발가락 하나 떨어지고 하다가 또 두 개 떨어지고 그 고통을 시로 담아서 쓰는데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끔찍한 병을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병에 대해서 우연히 알게 된 다음부터 놀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놀래가지고 막 배에 뭐가 좀 왔다 싶으면은 혹시 내가 나병 걸린 거 아니야? 나 문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공포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피부병만 있어도 막 나 혹시 내 문둥이 된 거 아니야? 나병 되는 거 아니야? 막 진짜 한센시 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언젠가부터 약이 개발되어서 다 나았습니다. 한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나았고 지금에 계신 분들은 후유증으로 이제 팔,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신 분들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없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절하여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라 믿음은 있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 대단한 거죠. 이 저주인데 하늘이 저주한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거든요. 마을에 들어가면요 돌로 칩니다.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병이란 말이에요. 다가가면 안 되고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얼른 가려서 내가 지금 나병 환자니까 당신이 가까이 오지 마시오라는 표시로 부정하다 해드는데 근데 직접 자기 발로 들어왔다? 이거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만큼 살고 싶고
그만큼 믿음도 있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간절하여서 찾아오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능력은 있는 거 알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내칠까 봐 혐오스러운 눈빛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치고 기피하시고 좀 멀리 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면서 원하시면 그죠? 원하시지 않을까 봐 예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봐 그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놀라운 것은요. 심지어 만져요.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와,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은 병이 전염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염되는 경로를 모르니까 만지면 전염돼.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겁니다.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 아예 법으로 금지했어. 불법이야. 나병 환자를 문둥이를 만져버리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루 종일 부정해져서 뭐 목욕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만졌어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야. 이 부정한 사람을 누구도 나를 낳아준 엄마도 버리고 친구도 가족도 친족도 뭐 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비참한 외톨이 영혼인데 예수님 만지시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파란 글씨 41,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진지라. 참 저는 보세요. 이 그림으로도 표현했지만 너무 보면서도 내 마음이 막 시원해진 기분이야. 그죠? 얼마나 갑자기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혈색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팔다리가 깨끗해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실은 딱 깨끗해진 다음에 그 사람을 내 몸을 우리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보인 다음에 왜 보이라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깨끗하게 나음받았다는 건 입증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삶을 회복시키려고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외로웠으니까 너무 슬프고 외롭고 고독했으니까 정말 광야도 이런 광야가 없지요. 비참한 광야죠. 그래서 건강한 삶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하지만 말하지는 말아라. 내가 어떻게 낳는가는 말하지 말아라. 근데 너무 좋으니까 애가 불순종을 했어. 이런 불순종은 좀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요. 보세요. 너무 좋아가지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그냥 이 옷을 입고 그냥 온 사방에 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다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재밌죠? 놀랍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던 그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이룬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저 멀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혼자 계시지만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상당 부분 이 나병 환자를 처음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이루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은요 다분히 처음과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장면을 당신이 밖으로 쫓겨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가지고 큰 기쁨을 가운데 회복되어서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루시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데 막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볼 텐데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귀결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거를 뭐 소문으로 주변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원문으로 성경 주의 말씀으로 할 때 무엇인가? 자,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던 분입니다.
오늘 좀 중요한 관점인데요. 나병은 저주입니다. 저주. 나병은 하늘의 저주예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걸리고 싶었겠습니까? 하늘의 저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타고난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도 있지만요. 집안에 흐르는 저주도 있고 각자의 삶에 뭐 몸의 육신의 어떤 뭐 장애라든지 그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못난 것이 있거나 내 마음이나 생각이 병등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각자가 있습니다. 이 부정함의 저주. 이 공동체에서 추방됐는데요. 추방까지 안 되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는 관계를 맺고 살아감에 있어서 막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과 대화가 안 돼요. 왜? 저도 한때 그런 게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커가지고 아버지 또래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많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화하고 하면서 내 윗세대들하고도 소통하게 되고 이 저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부정하다고 외치며 살고 성전도 접근 불가했던 것처럼 이 평생 가는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요 근본적으로 끊어주신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잖아요. 나병까지지만 나병 못지않은 고통을 주는 우리 삶에 각자 드리운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이 끊어졌다면 죄의 저주도 사망의 저주도 인간을 더럽히는 모든 부정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병 최고봉 최고봉. 죄를 상징하는 가장 끔찍한 생각만 해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저주의 끝판왕인 나병이 저주가 끊어졌다? 그건요 바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드려져 있는 모든 죄의 저주. 각자에게도 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 아무리 감사하고 기쁜 환경이 있어도요 기어코 뭔가 불만스러운 일을 찾아가지고 불평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주변에. 가까운 지인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식들도 잘 되고 기쁜 날이고 근데 눈물 흘쩍거리거나 그 가운데서 굳이 결핍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불만을 털어놓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괴로워지고 본인도 이런 악담을 해대고 희한한 저주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보내도 기어코 하나 찾아내는 벌릴지도 몰라요. 천국에서도 분명히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저주의 저주. 늘 또는 피해의식이 팍 차 있어가지고요.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절대 모든 게 남 탓이야. 남 탓.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가족 탓,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탓, 심지어는 막 이미 죽은 대통령 탓, 뭐 심지어는 저 타국에 있는 트럼프 탓. 절대 내 책임은 없어. 나는 억울해. 환장합니다. 이런 저주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흐른지 몰라요. 전부 남 탓. 나는 죄 없다는 거야. 죄의 저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저주. 나병이는 썩는 거죠. 몸이 썩는 거잖아요. 사망이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진 것은 약과예요. 숨이 끊어진 다음에 지금이야 불태워서 화장하지만 화양이래. 근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깔끔했던 육체가 다 썩어 들어가지고 벌레가 먹고 분해되어가지고 해골되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결코 이게 고통을 안 느껴서 그렇지만 사망 자체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숨이 끊어진 것은 어떻게 약과야. 다행인 거야. 숨이 안 끊어지고 계속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살아있어 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숨이 끊어진 것은 사실 은혜야 은혜. 끊어져가지고 안 느끼잖아 썩는 것을. 몸에 썩는 것을 살아서 느끼는 것이 나병이에요. 살아서 느끼는 게 평생 살아서 느끼다가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눈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참 산 저주지. 이건 이런 살아있는 지옥 같은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숨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흙이 될 때까지 썩어지는 벌레가 먹고 그런 걸 다 의식이 있어가지고 느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망의 저주. 숨이 끊어진다. 전 어떻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야. 인간을 더럽히는 모든 부정들, 그 모든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 이 저주. 저도 대한민국에 참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축복을 주셔도 불행하지 않습니까? 7, 80년대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도 수고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땅에 반토막 난 땅에다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큰 부를 주었어.
잘 살게 되었어.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하셨어. 버릴고개 없게 하셨어. 근데 결과는 뭐예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자살률만 해도 전 세계에서 탑으로 부동의 탑 15년 연속으로 계속 부동의 1등. 오늘도 40명 죽을 거고. 요새는 연예인들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한번 스스로 자살해. 수도 없어. 30대가, 20대가, 40대가 막 수도 없이 자살하고. 이 끔찍한 나라야. 아니 왜 그럴 것 같아? 왜? 저주. 돈만 많으면 될 줄 아는데 진짜 학원 가르쳐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돈만 많으면 다 금방 이런 병이 들어가지고 돈의 저주,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을 줄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그래서 막 찾아가다가 저주.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끊기 힘들었던 벗어나기 힘든 저주가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전 어떤 고등학교 때 너무 치열한 경쟁 상황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노이로제가 와가지고 극도로 예민한 상황이 되니까 시험 볼 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부정적인 생각.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전에 가면 망할 거야. 내가 100을 준비했지만 실전에 가면 내가 분명히 너무 긴장해가지고 실수하고 찍어서 내가 70, 80배 결밖에 내지 못할 거야. 이런 저주를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나는 120을 준비해야 돼. 120을 준비해봤자 나는 80, 90 간신히 나올 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저주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제 삶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저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늘 실전에 가면 실력이 떨어져. 점수가 떨어져. 역시나 평소에 수능 잘 나왔는데 막판에 수능에서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마귀적인 믿음 가운데서 죄의 저주 비참하더라고. 점수가 한 10점 떨어졌어. 물론 그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동국대학교로 보내셔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지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안에 막 경쟁하고 막 날카롭던 것들이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 저주가 끊어지더라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시는 모든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이 저주의 어떤 근본적인 법칙을요 뒤에 엎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저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끊어지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편안해져 결과를 맡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진작 알았다라면 전 예수 일찍 못 믿은 게 너무 한탄스럽더라고. 제가 참 머리는 좀 좋은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데 실전만 가면은 스스로 이 믿음이 첨예한 경쟁과 신경 과민과 노이로제 때문에 막 근데 예수 만나고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뭐 정신과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 종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그따구로 설명하면 너무 모욕이고 정말 그거는 너무 조롱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살아계셔. 내 마음에 편안하게 임하니까 열심히 준비할 때 막힘이 없어. 정서가 안정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 시험 볼 때도 나중에는 시험장에서의 그 스릴을 느껴. 시험 볼 때마다 와 진짜 은혜가 주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가지고 대학원 때는요 시험 보는 게 즐거워. 막 몸이 힘든데 즐거워. 막 왜 시험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네. 시험 보는 순간에 막 창조를 해. 막 새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답안을 써내기 시작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거.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상인가 국제 과목 쓰는데 답안지를 제 평생 진짜 처음 써봐서 그렇게 앞에 뒤에 꽉꽉 채워가지고 사절지를 4장 반을 쓰는 시험 보는 시간이 한 4시간 동안 계속 쓰는 거야. 영어로. 그걸 다 영어로 4시간 앞에 뒤에 4시간 반 동안 모든 걸 쏟아붓고 철푸다. 그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지고 봤던 최초의 시험. 정말 완전히 끌어모아가지고 단전에서부터 기운을 몰아가지고 완전히 다 거기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 경제학 모델을 만드는데 국제경제학이든지 국제수학이든지 A+ 나오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때 어느 실력이 꽝충 올라가더라고요. 또 자신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저주가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끊어진 저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관계도 그러하고 관계도. 저는 또 집안에서 우리 이제 서울에 가지만 우리 집안에 딸이 없었어요. 큰아버지 아들들, 우리 아버지 아들들, 작은아버지 아들들 전부 학교도 남중, 남고 나오고 남고도 엄청 그냥 드생고셔가지고 여자 교사가 한 명도 없어. 그냥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 1명하고 양호 교사 1명, 딱 2명 말고는 여자가 안 보여. 그런 데서 커가지고
딱 대학을 들어왔더니 여학생이 옆에서 있기만 해도 막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 야, 미치겠더라고. 야, 이러다가 내가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도 들었단 말이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자매들하고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잘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이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네. 아, 이 자매도 나를 좋아하고 저 자매도 나를 좋아하고, 아, 이거 환장하겠네. 그래서 참, 신학대학원 가서도 이 자매 전도사도 나를 좋아하고 좀 좋게 생각해가지고 잘 들어주니까 제가 잘 들어주거든요. 잘 들어요. 이게 듣는 게 난 별로 안 힘들어 사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한 맺힌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1시간 2시간 한 맺힌 소리 듣고 공감하고 그러냐고 하도 들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듣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다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 공감하면서 감정도 느끼면서 내용을 다 기억을 해요. 신기할 일이지만 안에도 안 믿었거든. 근데 다 기억을 해버리고 병원에 이 사람 이녹쌤, 희승쌤, 혜진쌤, 유진쌤 내가 다 기억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유방외과 원장, 또 내과 원장, 이런저런 라이프 스토리, 간호부장, 외래 팀장,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신기할 일이지. 내가 그 이미지를 다 알아. 내가 이미지 떨어지고 얼굴 모르지만 내용을 기억하는 거야. 오무가 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참 신기하죠. 난 그 입체적으로 기억이 돼.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집에만 오면은 화요일 목요일 학원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10시 왔는데도 막 또 말을 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주가 끊어지니까 축복으로 바뀌더라.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혹시 저주가 있습니까? 있지요. 가정에서. 내 동생도 좀 끊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하도 불안한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은 안 나갔어.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가지고 결혼을 딱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됐어. 근데 그 자매를 놓친 게 컸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딱 바라건대 하나님이 또 좋은 교작감을 보내주시면은 믿음으로 그 내가 결혼했을 때게 우리 엄마처럼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한 여성의 영혼을 불행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착한 마음 때문에 결혼으로 한 걸음 못 나가는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고 탁 나가서 가정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끊긴 겁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우리 삶에 가정에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병든 모든 저주들을 깨끗하게 끊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참 놀라운 부분이 시작. 깨끗해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기가 율법상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면요 같이 부정해지는 거야. 부정함이 전염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몰아내버려요. 무슨 말인가? 죄가 더 강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이 더 강해. 예수님이 만지시게 되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삼켜버려. 그 더러움을 삼켜버려.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까 깨끗하시잖아요. 손을 대시니 부정함이 전염되어서 예수도 부정해진지라가 아니고 손을 대시니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주님의 고결하신 그 깨끗한 그 영혼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죄 없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되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삼켜버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시작. 예수님의 피 흘린 손이 나를 만지시면 내 안에 모든 더러움도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한 겁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이요.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의 인물의 회복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 흘린 손. 이분의 피 흘린 손. 당신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손이 나를 만지시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그죠? 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묘한 어둠일 수도 있고 이상하게 우울할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우울해. 또는 어둡고 슬프고 또는 분노, 미움, 또는 질투, 시기 또는 음란 또는 내 안에 들어오는 강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잡혀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것들이
안 됩니다. 이거 깨끗해지지가 않아. 나를 더럽히는 거 알아. 내 영혼을 더럽히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생각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히는 거 알아. 관계를 더럽히는 거 알아. 근데 안 끊어져. 그를 들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 피 흘린 손이 나를 만지시면요. 그러면 바뀝니다. 피 흘린 손이 만지시면은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서 막 샘솟아. 근데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지시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가 들어올 때 뭐 구원받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꺾였어. 압도했어. 남아있지. 하지만 압도했어. 이미 세력에 끊겼어. 척추가 부러졌어. 허리를 끊어버렸어. 죄의 척추를 끊어버려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미움에 삼켜진 삶을 살지 않아. 더 이상 내 마음에 분노에 삼켜진 삶을 살지 않아. 더 이상 내가 마음에 음란으로 삼켜져가지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아. 더 이상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에 잡혀가지고 늘 마음 가운데 분열이 있고 관계에 대해서 거짓과 유선이 있는 그 삶에 삼키지 않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이해하는 삶, 품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더라.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지시면. 우리의 기도 제목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늘 저를 이 피 흘린 손으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만져주세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자꾸 도름이 들어옵니다. 악함이 들어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제 마음 깊숙이 손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만져주세요. 당신의 피로 씻겨주세요.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석구석.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공포가, 미움이, 분노가, 음란이, 시기심이, 질투가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이걸 뭐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리를 하는데 이건 성령. 그걸 믿지 않는 그 거부하는 교만한 영혼들은 끝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올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지시는 느낌 가운데 정말 청소가 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이것 뜻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주님의 구원의 시작은 결국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막 빌고 빌어서 인간의 종교는요, 다 공덕을 쌓는 거야. 무릎을 꿇고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 받으면 다 나의 공로야. 정신 나간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므로 불쌍해. 각자 저주가 인생의 저주 아래서 고통하는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해.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걱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불쌍해. 그 나름의 또 죄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할리우드 배우들 그냥 많은 환호와 가치 속에서 인기를 누리지만 늙어가, 병들어가, 성형수술하니까 귀개져. 70이 돼, 80이 돼. 그리고 서서히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1,500억, 2,000억, 요트, 집이 몇백억, 얼마나 안 죽고 싶을까? 안 죽고 싶어, 더 누리고 싶어, 안 죽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죽어지는데? 몸이 썩어가는데 죽잖아요.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를 은혜를 구하니까 아무한테도 안 합니다. 모든 나병 환자 찾아가가지고 그래 그런 분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고침받은 나병 환자 많지 않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어.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자,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그러면서 고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수치심, 숨기고픈 약점들 다 아시는데 주님께 도움받고 싶어서 들고 나오면은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잘못 믿어가지고 모든 병자들, 모든 장애인들,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어떤 노숙자들 다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빈민층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빈민층이나 부유층이나 다 인간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인본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박애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인류 평등과 아무런 사람 무조건 다 퍼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 은혜를 구함으로 나오는 거, 이건 참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택하심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 사람 뭐 잘 못 나옵니다. 사실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전도해 보니까 그래. 지금 여기 와가지고 수백 명을, 물론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애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명. 근데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십니다. 뭘 의미하는가?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나병에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절정이다. 절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 불쌍하니까, 고통하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먹고 살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자기 안에 내면의 저주 때문에 고통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스스로 벗어나고 싶으면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고통하고, 평생 죄의 저주와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그러다가 또 서로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서로 또 시기 질투 중화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속을 들여다보면은. 돈으로 됩니까? 대한민국에다 돈을 그냥 몇 천조를 줘도 소용없잖아요. 최고 지금 10대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안에서 양극화는 심해지게 되고 서로 사회 분열은 심해지고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죄의 저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당신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겁니다. 얼마나 이 죄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지만 이 죄의 저주의 실상으로 고통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숨이 끊을 때까지 끊어져야 돼. 죽을 때까지. 이게 내가 죽는 수밖에 없거든. 내가 죽어야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끊어지고 대속을 해야만이, 죄값을 치러야만이 이 저주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시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하게 씻겨버렸으면 당신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끝까지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을까? 얼마나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얼마나 내려오고 싶었을까? 근데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딱 운명하신 겁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십자가.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가 죄의 저주가 다 풀리고 사망의 저주가 풀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인즉슨 박스를 볼까요? 시작. 나병이 끊어졌다면 죄, 사망의 저주도 끊어질 수 있다. 몸이 썩는 병. 사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몸이 돈에 살 때까지, 흙이 살 때까지 썩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야, 사망. 그죠? 살아서 그래버리면 끔찍하지. 다행히 숨이 끊어져가지고,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몸이 썩으니까 다행인 거지. 근데 숨이 안 끊어지고 썩는 것이 나병이야. 이 저주. 이 저주를 근데 나병이 끊어졌으니까 죄와 사망의 저주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함축하는 건데 우리 각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괴롭히는 각자의 저주 끊어지더라고. 끊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공부의 저주 끊어지는 거야.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수학 포기 아니야. 끊어지더라고. 내 후배 한 명도 나보다 심하더라고. 자기 80의 저주야. 80% 자기. 아무리 준비해도 실전에서 망하는 나와 비슷한 저주가 있더라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끊도록 도와줬더니 본인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 극복하더라고. 지금은 대기업 갔습니다. 대기업 가가지고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더라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 안 하지만 참 감사하더라고. 두 번째, 깨끗해서 만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만지심으로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야. 박스 시작. 예수님의 피 흘린 손이 나를 만지시면 내 안에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줄 수 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내셨을까? 바로 불쌍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박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나병에 고통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인생을 돌아보면 끔찍합니까? 먹고 살라고 살뚱하다가 그러면서 죄의 저주가 있어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위로하면 좋겠지만 서로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음란에 빠지고 평생 원망과 불평과 피의식 가운데 들어가지고 스스로 영혼이 지옥같이 되어가지고 비참한 갈등과 관계의 파괴와 저주에 살아가는 이 인간의 군상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또 그리고 또 죽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몸이 썩어지게 되고 영혼이 썩어지게 되고 영원한 어둠 가운데 던져지는 이 끔찍한 비극적인 운명의 존재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달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으로 죽으시고 그 피 묻은 흘린 손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죄악을 고백하면서 나오게 되면은 내 나병을 들고 나오시게 되면 그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 이걸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핵심이야, 핵심. 내 삶에 들이온 저주가 끊어지는 거기서 오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권능과 행복과 그 거듭남의 은혜를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야. 단순히 능력받고 팔딱팔딱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저주가 끊어지는 내 평생의 저주가 확 끊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확 붙드는 그 체험들 그것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복이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늘 누리셔서 우리 모두 이 저주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주를 끊어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도록 선포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설련이 되었습니다. 연휴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심정으로 관계를 맺고 저주를 끊어주고 결혼을 못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혼하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 처척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역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도록 이번에 개학에서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정말 저주가 끊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병의 환자와 같이 우리를 나병처럼 고통하게 하는 각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추하게 하고 나를 냄새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각자 인생에 들이온 저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 집안 안에 흐르고 있는 어두운 기운들 스스로 불행하고 많은 돈을 주고도 부자가 되고 집안이 잘 풀린 것처럼 보여도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어둡고 불행하고 늘 불운한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무엇보다 제 모든 인생들이 잘 먹으면 뭐 할 것이고 잘 살면 무엇이 합니까? 우리 몸이 썩어지는 나병과 같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썩어지는 사망의 저주 이 저주로부터 고치시고 이 저주를 끊어주시는 그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이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이제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처럼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의 손에 만지심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 저주의 체계를 다 뒤엎어버리시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피 흘린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게 되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삼켜버리며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며 내 안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저주의 허리를 저주의 척추를 저주의 뿌리를 뽑아내고 끌어내버리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 내 어둠까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슬픔까지, 내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절망까지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어서 조주를 완전히 다 끊어주시어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도록,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저주를 끊고 저주를,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저주에서 끊어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나병 환자의 저주를 끊으시고 세상 삶을 치유하여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늘 만지시기를,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 같이 칩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손을 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